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어떤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0편 23편으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먹이시고, 또한 남은 떡이 12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기적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니 음식을 배불리 먹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했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아돌 정도로 풍성하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세상에 붙들려서 살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묶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먹고 배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먹을 것만 남기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담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날이 저물고 해가 지는 그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만 나누었고 오늘 그 후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가 들려주는 그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인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면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본문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곳, 우리를 안내하는 곳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모티프를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구약이 기록한 바 다윗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을 한 모세의 그 내용과 상당히 중첩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비롯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 4개의 복음서는 시편과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구약의 내용이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서 많은 부분들이 구약의 배경을 두고 기록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목자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자인 동시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인 동시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계시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 인본주의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메시아의 계시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사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목자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뭐 수도 없이 그냥 그것을 리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하는 거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말합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이름 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것을 영어로는 sentence name이라고 합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이름으로 불러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이름 짓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문장을 이름으로 부르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죠. 임마누엘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예수께서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이름 중에 혹시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를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 로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나오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시편 23편 1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여호와 로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막 부르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읽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을 읽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여호와라고 적힌 그 글씨가 나오면 여호와라 읽지 않고 아도나이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름은 아도나이 로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이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읽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의미로 아도나이 그렇게 읽습니다. 로이라는 말은 뒤에 이가 붙으면 마이가 돼요. 나의 목자입니다. 로이의 뒷부분은 이 발음은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 근데 이 단어는 목자라는 뜻인데 그 목자라는 단어가 나온 그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라는 단어는 양을 치다, 양을 먹이다라는 의미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런 거예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그냥 이렇게 흘낏 보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나, 어떻게 되어 있나 관찰하듯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ruling, 통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 아도나이 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인생의 안내자이며 보호자이며 나를
나와 아주 친근한 관계인 목자, 이렇게 관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로이 이렇게 나오면 목자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심, 이렇게 뭐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고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 그러면 이것이 관계,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을 배우시면 됩니다. 즉 여호와 로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목자이시며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목자가 누구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굴복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왕이신 목자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소망의 은혜가 2배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그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되 목자이며 동시에 왕이신 주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시편이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의 이 같은 설정이 42절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가 불렀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42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가,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맥락에서 그렇게 번역한 거고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satisfied, 만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이걸 먹고 다 만족했다.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떡을 받았을 때 모두가 만족하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핍에서 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결핍이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근데 결핍이 내가 모든 걸 다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결핍이 모든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는 그런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냐면 만족을 가져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 결핍이 사라지고 만족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결핍 속에서 살아요. 무엇이든 간에 먹을 것이든 마실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조그만 결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결핍 하나가 조그만 균열이 교량을 다 무너뜨려 버리듯이,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듯이 그 조그만 결핍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둔 자는 배고픔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이 만족함을 얻는다, 이런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또 마가의 설정은 34절에서 더욱 확실해지죠.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위험에 빠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하고 늘 부족하여 무엇을 구하러 다니고 무진 애를 쓰면서 영적인 위험에 빠진 상태,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입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7장인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중이라는 것은 카할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 공동체를 회중이라고 하는데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됩니다. 이것은 백성이 참 인도자를 잃고 보호자가 없이 버려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불쌍이라는 것은 가엾게 여기는 그런 연민의 정, 연민의 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하다. 우리는 어떤 길에서 불쌍한 사람을 봤단 말이죠. 그럴 때 불쌍하구나. 그런데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저 조금 도와주는 것 뿐이죠. 그 근본적인 무게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연민의 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즉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문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우시는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다 이겁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모여든 이 무리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뭐였어요? 때가 이미 기울었고 해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음식을 구할 곳 없는 빈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빈들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것, 즉 그들이 먹을 것 없이 배를 골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절실한 필요였다고요.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먹을 것 없는 것, 이거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일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양들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먹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부족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육적인 문제라고 소홀하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육적인 것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적인 문제라고 비하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께서 이 배고픈 거, 실제 배고픈 걸 불쌍히 여기셨다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6장인데 8장에 또 배고픈 자들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또 왔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편에서 23절에서도 그러고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걸 주세요. 시편 23편에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걸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곤함까지도 육적인 문제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위선적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하는 그 이원론적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제한하면 더 큰 문제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주님의 긍휼이 육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혹은 영혼과 육,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 즉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서 이분적으로 영혼, 육은 나쁜 거, 영혼은 좋은 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면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Biblical Anthropology, 성경적인 인류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전인격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참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빈곤, 육적인 빈곤, 영육 간의 부족한 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루두루 돌아보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실제 해주셨냐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다고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배고픈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하라. 여기 때를 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심포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포시아는 원형은 심포시안이라는 건데 심포시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두 번 반복해요. 심포시아 두 번을 반복합니다. 심포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요. 영어 사전을 보면 The Drinking Party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술을 마시는 연회예요.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모임이 심포시아입니다. 여기는 주로 남성들만, 이게 이제 뭐냐면 헬라 문화죠. 남성들만 참석하는 사교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철학 토론, 정치적 논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치적인 토론이 되고 학술적인 토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심포지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포지움이 뭐예요? 우리 무슨 심포지움을 합니다. 학술회의죠. 학술회의.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워낙이 이 단어입니다. 모여서 뭐를 하는 건데 그 옛날에는 모여서 먹고 마셨고 이것이 발전하여 서로 토론하는 학술회의가 됐다. 그래서 이걸 심포지움이라는 심포시아. 그러니까 두 번을 중복으로 사용해서 모이고 모여서 뭘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자 이렇게 모이게 해서 먹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뭐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요. 자, 여기 100명 갖고 안 되겠네. 500명이 있다. 우리 교회 500명이 있다고 치면 500명에 50명
여기 앉고 50명 여기 앉고 이렇게 나누어서 앉게 하셨단 말이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푸른 잔디 위에 옹기종기 앉아라. 그렇게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먹을 때 조금씩 나누어서 때를 지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반듯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면 눕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인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워서 이거 하는 건 뭐 먹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도 이게 누워서 다 한 건데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품에 안겨갖고 먹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이 시편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인 양들이 거기서 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왜 어떻게 그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 푸른 풀밭에 앉아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배가 고파졌던 이 무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식사 대형을 딱 갖추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정해진 겁니다. 식사 대형으로 앉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딱 패를 평행으로 가는 거죠. 예수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배가 부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때로 앉혔는데 50명 또는 100명씩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습니다. 여기서 때로라 그래요. 근데 우리말은 앞에서도 때로, 뒤에서도 때로 이렇게 하니까는 구별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때로 앉히라 하신 것은 아까 말한 순포지요. 이렇게 앉아서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뒤에는 때로 50명, 100명씩 앉았더라.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여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두 개의 단어가 두 번씩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때로라는 건 다른 단어인데 그것은 프라시아 이렇게 두 번 합니다. 프라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텃밭을 말해요. 꽃밭. 이렇게 보면은 땅에 고를 파고 거기에 꽃을 심잖아요. 그럼 각종 꽃을 다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울긋불긋해서 큰 꽃밭이 되잖아요. 그 프라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꽃들이 옹기종기 줄지어 피어 있는 꽃밭. 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꽃들이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꽃밭에. 그러니까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여서 앉아라 하시니까 50명, 100명씩 앉았는데 이 푸른 풀밭 위에 앉아있는 이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서 밥을 먹는 이 사람들이 꽃밭이나 정원 같은 모습으로 울긋불긋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었다면 5,000명 플러스 여자 플러스 아이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겠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았는데 마치 꽃밭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생동감 있게 마가가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밭 두 개의 때를 지어서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더 앞으로 거슬러 가서 모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군영의 모습이에요.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 백성은 사실 군대가 아니었죠. 그렇죠?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 군대에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산 거는 다시 말하면 야영 생활입니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50명, 100명으로
그 기본 단위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100명으로 해서 자 이제 밥 먹어 그러면은 쫙 50명, 100명씩 나누어서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던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잔디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500명, 100명 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공동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 공동체, 군대 공동체. 이건 다시 뭐라면은 무엇이 생겨나고 있냐면은 식사와 교제를 위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져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아까 뭐라 그럽니까? 이 회중 그렇게 부른다고요. 이 회중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할이라는 이 회중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백성은 회중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요, 구원을 얻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구원과 출애굽이 평행으로 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감옥에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로 나와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수와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식탁이라는 게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식탁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the service of the table, communion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뭐 sacramental service라고도 부르고 뭐 영어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service of the table, 식탁의 공동체. 왜냐하면 둘러 앉아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생겨난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이룬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칼할, 회중이라고 불렀고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을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식탁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있는 우리들을 회중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불쌍히 야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고 채우셨다고요. 피를. 뭐를 하셨죠? 불쌍히 여기셔서 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안 읽고 앞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로 뚝 잘라 먹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3,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뭘 하셨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로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서 채워주신 것은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 뭐냐면 이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을 보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뭘 가르치시냐면 천국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복음이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오병이어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즉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넘버원,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본질이 뭐죠?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떡을 떼는 것.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먹으라고 그러세요. 교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배우는 말씀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찬을 나누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교회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거의 다.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인간의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이 선포되기도 하고 더 또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성찬은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급해가지고 포도주에 빵을 막 찍어 먹습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그 몸에서 피가 분리됐거든요. 예수님이 찔리셨을 때 피가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걸 다시 또 섞어서 준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이 파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나가셔야 되는데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이거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자, 이제 찍어가지고 다 나가면서 그냥 뭐 이런 식의 것은 교회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이 두 가지는 말씀의 선포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교제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통로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성찬으로. 나눔의 교제,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부활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해가지고 사도권 잃어버렸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3번을 물으세요. 그리고 물으시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치고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인데 특히 주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함으로써 떡을 떼는 이 공동체 이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 어저께 무슨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양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뭐 다른 양들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내 양에게는 무슨 내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닙니다. 목자장이신 주님의 양.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뭡니까? 주라고 하신 것을 나누어 줄 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거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오병이어가지고. 근데 제자들이 한 게 있다고요. 그걸 나누어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줌 이게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에요.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이고 죄사함의 잔을 마시게 해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요, 식탁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리가
이게 배고프겠구나, 이 사람들이 배고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하죠. 이 무리를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하라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세요. 이거를 어떻게들 보냐면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먹을 거 주라 그러신 거 이게 넌센스다. 이 사람들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먹을 것 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셨는데 실제 먹을 걸 준 사람은 제자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먹을 것을 나눠준 게 제자입니다. 먹을 걸 줄 만한 능력은 없지만 결국 그들에게 먹을 걸 준 것이 제자예요. 먹을 것을 준비하신 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근데 오병이의 음식을 골고루 나눠준 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고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걸 다 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때를 지어서 풀밭에 앉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신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한 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심에 할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데 이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예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가 되지 않고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제자는 좀 잘하는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제자가 돼야만 천국 복음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즉 생명으로 가는 참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건 따라가지 않는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생명을 얻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공동체예요. 물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알곡은 그렇다는 거예요. 알곡 성도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만이 구원 얻는 자고 제자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으로 따르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인데 보면은요 신학을 보면 교회의 기능은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는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여러 각도에서 보면 선교의 기능, 무슨 구제의 기능, 무슨 말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제 다시 강조해서 보자면 세 가지 각도에서 보자면은 첫째로 뭐예요? 교회의 기능이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면 영적인 돌봄, 양육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건 주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설교자, 목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죠. 100% 그렇진 않지만 설교자는 이 무리, 회중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불쌍히 여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맡기신 대로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렇게 하여 영적인 꼴을 먹이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위탁받아서 담임 목사라고 워낙은 안 그래요. 우리는 담임 목사라고 안 그러고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위임이라는 게 뭐예요? 치고 먹이는 일을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먹여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요? 성경 공부, 무슨 기도회, 제자훈련 이런 거를 통해서 신앙 성장을 돕는 것이죠. 교회 목사가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을리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웃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잃은 양을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수용해야 되는 복음 전도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여러분의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하여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잃어버린 양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맡은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건 하나라도 안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첫 사명은 뭡니까? 진리와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은 길 잃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시고 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둘째로 이 무리가 늦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늦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빈들에서 늦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진 거예요. 배가 고파졌을 때에 예수께서는 마을로 보내서 그냥 해결하게 하지 않고 이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돌봄의 마음으로 그들을 앉게 하시고 질서 있게 앉게 하시고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안전하게 지키는 목자의 세심한 배려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가 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돌봄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굴 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시키셨다고요. 그렇게 풀밭에 앉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자 이제 모두 앉아. 그러니까 앉은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내보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고했다고요. 거기에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걸 다 앉게 하려니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었겠죠. 제자들이 돌아보면서 수고해서 이제 질서정연하게 50명, 100명씩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자의 역할이 뭡니까? 제자의 역할은 무리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이렇게 돌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소외된 자들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목자가 만들어주신 그 푸른 풀밭에 앉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푸른 풀밭은 어떤 자리인가요? 평화와 안식의 자리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이런 약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병자들, 심신이 지치고 무거운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푸른 풀밭에 앉아서 주님이 베푸시는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푸른 풀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같이 먹을 곳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푸른 풀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만 크고 심장만 뜨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큰 게 어디입니까? 장로교. 머리가 커요. 순복음 어디 가세요? 심장이 커요. 한 군데서 그냥 머리만 커. 한쪽에서 심장이. 그렇게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손을 더럽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더럽혀야 됩니다. Hands, heart, head, heart and hands. 이게 고등권을 총장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머리와 심장과 손은 더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냉철한 이성과 우리가 뜨거운 감정과 그리고 일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는 섬기고 돌보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오병이어의 때처럼 질서 있게 사람들이 앉아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와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죠? 양육이에요. 돌봄입니다. 공동체와 세상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실천, 이거죠. 실천.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실제로 먹이셨다고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급의 통로로 삼으신다고요. 앉히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먹이셨듯이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섬김과 구제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를 자기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잘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였을 때에 사랑과 도움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굳이 헌금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교회가 그런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먹고 사는 교회 재정이 없어도 우리는 선교와 구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내가 한다 그러면 떨려서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너무 떨려요. 떨리는데 안 떨립니다. 왜?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거나 옷을 입히는 등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무리 사이를 다니면서 수고했던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수고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실천한 공동체 안에서 참된 믿음과 신뢰가 싹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명은 행동하는 삶이에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말로만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구제를 등한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 이거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양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한 목자, 즉 예수님은 양을 가족처럼 여기고 양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시는 목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내가 맡은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잃어버린 이 가축 관리,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축을 관리하는 것, 단순히 양이라는 이 가축을 돌보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아주 철저하고 애절한 사랑과 그 선한 목자로서의 책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을 때 뭘 자꾸 생각하냐면 숫자를 생각해요. 하나, 99, 한 마리 양, 99마리와 한 마리 양, 이렇게 합니다. 근데 100마리 양이라는 것은 숫자나 무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100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한 마리가 모여서 만든 100마리를 말합니다. 100마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그 한 마리는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내가 가서 저걸 찾아올,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100마리는 모두가 그 한 마리처럼 소중한 양이에요. 그 한 마리가 모여서 100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이루는 이 무리가 되는 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천하와도 바꾸지 않으시는 유일무이하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말해요. 그 영혼을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중에 역시 또 알곡과 가라지 얘기는 빼야 되는 겁니다. 그 가라지 거기 포함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참된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 중 어느 누구도 비록 그 사람이 하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집이 세거나 혹은 연약한 사람이거나 열등한 모습을 가졌거나 병이 있거나 무슨 정신질환이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손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직 99이 있으니 하나는 잃어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구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머지 99에게 문제를 만드는 양이라거나 병이 나서 꼭 죽을 것 같은 아주 가치없는 양이라면 더욱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아버지께 데려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양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그 100명, 100마리, 즉 소중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였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것은 인류 전체를 봤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뭘 의미하냐면은 잃어버린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놔두고 산을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그 한 마리 양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목자가 99마리를 포기하거나 혹은 나머지에 관심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그 어떤 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목자는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마리 모두가 다 목자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개인 구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구원에 갖다가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공동체 구원받지 못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양의 비유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 거대 담론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개인 구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개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구원받은 교회의 구성원은 크고 작은 자, 어떠한 자를, 우리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지극하고 개인적인 관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 양이 100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법을 둬서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구원받지 못한 양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양이 잃어버린 양이죠. 이것을 구원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양이보다는 양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기 제 길로 나가는 양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길을 잃지 않냐면은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가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면은 그 목자는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오기 때문에, 구해오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서 선한 목자의 양 중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아버지께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하신 분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방탕하고 나가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오는 그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너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 하나님 백성 전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공통적으로 동일한 사랑이라는, 인간은 이런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녀가 있어도 손가락이 다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한 명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100명에게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100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를 더해서 100이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귀한 거 하나 또 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잃어버린 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나는 항상 99인 줄 알아.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저 한 마리 양을 희생해서 우리 99마리가 삽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양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99마리에 대한 사랑. 근데 그 99마리가 사실은 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위하여 한 사람을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99을 위하여 한 마리를 희생해야 된다.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를 빼놓고 모든 것이 다 이래요. 그래서 인신제사의 개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비유는요, 공동체 전체와 한 개인 하나를 모두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줘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 혹은 교회 밖에서 소외되거나 상처 입은 사람은 하찮은 양 한 마리, 그냥 1%잖아요. 1%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는 바로 이 전체를 대표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엉망이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서로 섬기는 섬김과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배고픈 무리를 풀밭에 앉히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뭐 설교 말씀도 계속 그 개인주의인 것만 자꾸 나오니까 이래도 되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한 개인만을 위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소외당하고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방황하는 모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모두가 다 모여서 푸른 풀밭에 그 안전함과 안식과 평안과 이것을 즐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귀하다면 형제 자매 역시 귀합니다. 왜? 이 사람이 비록 엉망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고귀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왜 주셨어요? 저 사람과 경쟁해라, 미워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 왜 교인들을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뭘 교회를, 이게 아니에요. 왜 주셨습니까? 목사에게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거꾸로 해갖고 양을 키우다가 양을 잡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자가 사랑하는 100마리 공동체라고요. 그 중에 한 양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영적으로 돌보고 양육해야 되고 섬김과 배려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를 서로 채우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하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르침, 양육, 공급 이거가 교회의 세 가지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세 가지를 지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교회 내에서 진리의 말씀 선포되고 영적으로 양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제자 훈련 이런 것에 적극 참여,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 참여해서 진리로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요. 이 배고픈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해가 질 때까지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아픈 교우나 외로운 자들을 섬기고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전념하시기 바라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물질적 필요를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은 그 봉헌이라고 합니다. 봉헌이라는 의미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가난한 자는 물론 배고픈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정신적이나 영적으로까지 돌보는 이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위로로 이웃을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 공동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시기 바라요. 주께서 명령하여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돌봄과 섬김 사명을 하여 수행하여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우병이에 담긴 세 가지 가르침과 양육과 공급, 이 세 가지가 교회와 이웃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과 실천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렇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돌보심을 받는 공동체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공동체는 두 가지 모습으로 정의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푸른 풀밭, 하나는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이면 성도의 삶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행동하는 삶입니다. 푸른 풀밭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풀밭에서 우리 뭐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쉽니다. 쉬면서 안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이 여물을 계속 먹는 거거든요. 이런 묵상의 삶, 평온함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을 사시기 바라요.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을 억지로 몰아가지 않았어요. 목자는 앞에서 인도를 하고 양은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쫓겨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는 거예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죠?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풀밭에 누이세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양식을 먹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들은 푸른 풀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누우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풀밭에 누우려 하지도 않고 눕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워야 되는 거죠. 거기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누리면서 은혜로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도록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묵상하는 삶이고요, 성도의. 두 번째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푸른 풀밭에 앉지만은 동시에 온전함을 위해서 행동하는 순례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두 번째를 해야 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라는 건 파도가 없는 조용한 물가예요. 쉴 만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쉴 만한이 아니고 고요한입니다. 고요한 물가. 이것은 뭘 말해요? 성령의 은혜를 말한다고요. 조용한 물. 조용한 물은 깊이 흐르는 법입니다. 고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로서.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백성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높은 파도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고요가 있는 이 평화롭고 조용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지어서 이 푸른 불밭에 가서 앉게 하시고 쉴 만한 그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공동체가 나타나요. 교회는 광야에서 탄생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엔 목자의 돌보심이에요. 그 돌보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온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 가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광야에서 탄생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목자의 돌보심이 있고 여기에는 목자의 먹이심과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한 손입니다. One hand of God and the other hand of God. 또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돕는 제자도,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은 목자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자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제자도가 형성된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고 등등의 수많은 역할들, 이거 뭐 신학사적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뻗어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모두가 어디에 근거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푸른 불밭에 앉아야 이걸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과 평화, 기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왜 전도하냐면 기뻐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너무나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근거해서 구원 얻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축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안식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로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이 제자들을 실천하시기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주께서는 우리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고 참된 목자가 되어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은 긍휼과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삶 속에서 참목자의 마음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목자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며 백성을 방치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으로 바로 세우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 회복시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노폐물과 같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제자도가 실현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양들이 굶주리지 않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우리 영적 이 양식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